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 다음에 온난화 현상들, 지진과 기근,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세계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것은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의 나팔 7 재앙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경고적인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성령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것을 때때로 분주한 삶 가운데 멈춰서서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해에 대한 이러한 이 예고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예고입니다. 지금 7월 달에 이 난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하는 유튜브도 많고, 일본의 그 전문 학자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이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적어도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서 100%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남부로부터 시작해서 쿠슈, 시코쿠 앞바다까지 약 700km에 걸쳐져 있는 지진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해저에 있는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분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면 한마디로 일본의 절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 대지진이 났을 경우는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쓰나미가 5m에서 10m 높이로 일본 해역을 도시들을 덮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타격인데요. 이 지역은 토요타 자동차와 그 다음에 소니가 지금 위치해 있는 중부 서일본 산업 벨트를 강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책은 있느냐? 일본 정부는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일본인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100만 명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영향이 없는가?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타격은 없지만, 그러나 이 난카이 대지진에서 동해 안에 오염될 가능성,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동해 안에 어장들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본의 이 재난은 한반도와 직결되어 있고 세계 경제와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난카이 대지진과 함께 맞물려서 늘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후지산 화산 폭발입니다. 이 도쿄 인근에 위치한 이 후지산은 지금도 살아있는 활화산이죠. 이 후지산이 터진 게 1707년도에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지역에 수십 센치의 화산재를 쌓이게 했고 그 여파는 농업과 교통, 전염병까지 유발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하의 마그마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시 이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면 이것과 맞물려서 후지산의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후지산의 화산 폭발은
뭐 난카이 대지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국가적인 재난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죠. 도쿄를 포함해서 이 수도권 전체에 화산재가 적어도 10cm 이상은 쌓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약 100만 명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해야 될 큰 재난이 바로 후지산 화산 폭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도 결코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가능성이죠. 전문가들은 946년도에 이 백두산이 한번 폭발했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화산재가 일본과 러시아까지 날아갔다고 하는 거죠. 백두산이 이 화산이 폭발하면 한국 전체 한반도와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야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리고 남한도 이 화산재 피해로 인해서 이 항공편이 운항이 중단될 것이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백두산 화산 폭발은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온을 저하시킬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산 폭발의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겁니까? 성층권까지 입자가 방출되어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재난을 늘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샌안드레아스 지진입니다. 남부 샌디에고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잇고 있는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하는 지역이고 크게 보면은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진대입니다. 샌안드레아스 이 지진도 늘 미국의 전문가들, 지질학자들 연구소가 늘 예고하고 있는 지진대죠.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었는데 바로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은 조만간 다시 빅원이라고 불리우는 초대형 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샌안드레아스 지층대가 뒤틀리면 결국은 캘리포니아 서해안이 붕괴되는 거죠. 그것은 미국 전체의 경제 타격, 그리고 미국의 경제 타격은 결국은 전 세계의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옐로스톤 슈퍼 화산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이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화산 중 하나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 옐로스톤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땅이 들썩이고 때때로 그 다음에 온천의 온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늘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지역이죠. 이 옐로스톤 슈퍼 화산이 폭발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기후가 급격히 추워지고 농작물 대흉년, 생태계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마드리드 단층입니다. 미국 내륙에 위치한 이 단층은 뭐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에 비하면은 조금 약하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 미시시피 강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 만큼 강력한 지진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중부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기반 시설이 많아서 이곳에서 만일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미국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지구촌의 대재앙.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재앙이 대접재앙이 기록이 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대접장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강력한 화산 분출 폭발과 그 다음에 해저 지진의 결과이겠죠. 이때가 되면은 일본인들도 전체가 바다 밑에 깔아앉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마지막 이 대접 재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직전에 일어날 이 대재앙을 향해서 지금도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결론부인 13장 한번 읽어보죠.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시내산에 야훼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지진과 천둥과 불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날 우주적인 대변혁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실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것은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근세를 멸하시는 야훼의 종말로 증인 거룩한 전쟁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지만 그 직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그것이 바로 생태계 파괴와 각종 전쟁과 지진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해, 생태계 파괴,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등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연 재앙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자연 재앙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늘 호모데우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은 무병장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죄의 결과로 초래된 이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인간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몸부림도 결국은 이런 엄청난 자연재앙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며 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미래에 도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어떤 삶을 이러한
환란의 날에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적인 사건들, 재앙들도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영적인 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재앙들을 함께 묵상을 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